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때에 흥미롭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게 하도록 이렇게 재미롭게, 흥미롭게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죄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들을 다스리셨는지, 또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유혹은 어떻게 인간들에게 찾아 들어오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뱀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여러분 1장 28절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복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뱀도 피조물 중에, 생물 중에 하나로서 인간이 마땅히 다스려야 되는, 즉 사람의 권위 아래서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마땅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조언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마귀가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들어온 것이죠. 즉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내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죄는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마땅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되는 자녀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그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적인 일들을 마땅히 교회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가 교회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것도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람에게 주신 권위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조언을, 뱀을 통해서 조언을 듣게 된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뭐라고도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여기에 슬기롭다 하는 말, 여기 간교하다는 말이 슬기롭다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사탄이 슬기롭습니다. 간교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일, 즉 유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 그럼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유다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몇 장이냐고 묻지 마세요. 들통납니다. 유다서 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이 나요. 이 교만으로 타락한 천사는, 즉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의 분수에 넘는 생각을 품고 자기가 있어야 될 지위를 떠난,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사탄이고, 그 루시퍼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천사들, 이것이 바로 그 악한 영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이죠, 우리 인간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분수에 넘는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벌써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바로 사탄의 본성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본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지위 분수를 뛰어넘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 타락하고 사탄, 마귀로서 온 천하를 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아주 잽싸게 챙겨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사탄이 우리들을 이제 죄로 유혹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취약점을 틈타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죠. 여기 처음 인간 중에 누가 유혹을 받습니까? 여자가 유혹을 받아요. 여자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남자가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걸 타고서는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가장하고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뱀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뱀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간교하고 슬기로운 피조물, 그 뱀으로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내가 마귀요 그러고서는 아이디 내놓고 들어오는 마귀 봤어요?
가장하고 들어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약한 그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해요. 이런 그 취약점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가장하고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자, 이게 유혹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아니죠. 우리 2장 16절 가보십시다. 2장 16절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탄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접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걸 뭘 하는 거예요? 네?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시침이 뚝대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가혹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에 이 하와가 이브가 대답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고 얼만큼 비슷하고 얼만큼 다릅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없는 것은 더하고 있는 것은 뺐어요. 그죠? 뭘 더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조금 가혹한 분처럼 묘사하고 들어오니까 벌써 거기에 여자의 마음도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가혹한 사람처럼 자기도 표현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정확히 인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적당히 알고 적당히 인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강 앓고 넘어가는 것, 그거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저도 그랬죠. 들은 게 많아요. 주워 들은 게 많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 보면 정확히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비슷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하와가 유혹에 빠지면서 벌써 여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에서부터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이 엇비슷하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자기가 필요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유혹에 빠져 자기 정당화를 만들어요. 하와가 그런 잘못을 벌써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타고들어요. 자,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가혹하신 분과 같이 분으로 여기는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이제 뱀이 이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먹고 이 모든 피조물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라면 너희에게 다 주신 것 같지만 진짜 좋은 거는 안 주셨어. 선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쏙 빼놓고 너희는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야. 왜? 그것까지 갖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쏙 빼놓으신 거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 그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걸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은 쏙 빼놓은 거라고. 자, 이렇게 유혹을.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사탄이 얘기한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 겉으로는 아주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아주 이런 사기성이 있고 말은 잘하지만 이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선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이 말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 자,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전보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고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마귀의 유혹 따먹어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믿었어요? 뱀의 말을, 사탄의 유혹을 말을 믿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나열해 가지고서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거기서부터 불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현실을 보면서 내 계산을 해보면서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인간적인 이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현실은 이러니까, 그래도 내 계산은 이러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한 가지 묻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네? 알게 됐죠.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직접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체험하면서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따먹은 결과 악이라는 것이 뭔지,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는데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체험과 결과, 자,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온 느낌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죄인들이 왜 자꾸 숨으려고 합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우게 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도피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그 피조물들을 사용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가리우기 위해서 피조물을 사용한 첫 사건입니다. 첫 케이스. 근데 로마서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피조물들을 자기 스스로를 가리우는, 즉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피조물들이 뭐라 그래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운 피조물이 무화과 나무 잎이 더러운 인간의 죄를 가리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게 됐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되고 도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가리우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인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죄의 결과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1절 말씀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이 남자래죠. 뭐 지난 시간에 2장에 보면은 뭐 언제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책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책임 전가는 여자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도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습성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거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어요. 책임 전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죄의 악한 결과가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고통을 갖게 하시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속히 회개하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잘못입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 있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고 그 죄로 인한 악한 결과가 이제는 스톱 중단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핑계할 이유를 가졌죠.
책임 전가할 이유를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책임 전가와 핑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악영향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더 악화돼서 확산되어 나가요. 책임 전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점점 더 깊어지고 확산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죄진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던지신 최초의 질문, 가장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질문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회개로의 초청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카타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마티아라고 그러는데, 그 두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활을 쏘면은 타겟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의 본래 의미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본래 그 타겟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오늘날의 죄도 이것으로 다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죄를 안 져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타겟에서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내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없지요. 어디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죄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질문. 참 안타깝게도 처음 인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를 보면 쭉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먼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리신 저주예요. 여자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식은 낳을 수 있는 이 축복은 계속되는데 이제는 그 해산의 고통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를 다스리고, 여기에 남편을 원한다고 하는 말에 그 본래 뜻은 뭘 담냐면 evil desire, 그러니까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forceful,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거기에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부부관계, 그 가족들의 관계 속에 가족들이 내가 내 욕심과 악의를 가지고 요구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한 한편에서는 힘을 가지고 학대하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가정의 고통이에요. 가정의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 임한 그 결과가 뭡니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노동의 저주가 주어져. 일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원래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 노동에 저주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는 땀을 흘리고 고통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고, 아울러서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이제는 자연 환경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과 저주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결과가 뭐였냐?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혼의 죽음이 도래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하나님의 생명에, God's life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고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저주입니다. 그 고통과 저주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것이 가정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환경, 다른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듯이 이 죄의 고통과 저주는 퍼져나간 세대를 이어가면서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그 죄의 결과가 계속돼요. 그 죄의 고통과 저주가 참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주하실 때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들, 즉 인격체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성 중에 하나가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한 피조물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은 그냥 생물 중에 하나로서 우리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원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여자의 후손과 이제 인간과 또 이 사탄과 계속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얘기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여기에는 단수로 썼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저주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구원의 계획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죄가 세력을 부릴 것이지만 계속 태어나는 인간들, 인류를 괴롭히고 죄와 파탄과 사망으로 몰고 갈 것이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 즉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누구죠? 지난번 그 Passion of Christ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사탄을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암시가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에, 창조의 계획에 없으셨던 피조물,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입히시는 피 흘림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무엇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들어오면 관계를 파괴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였던 관계가 깨져나가면서 이제는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되고 강압적으로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로 깨져나가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자연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은 이제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만 거기에서부터 소산을 얻게 됐습니다. 또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를 진 인간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가리우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가리우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네 관계가 깨져나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 파손이 됐습니다. 어느 관계가 먼저 깨졌어요? 네 중에. 네? 우리 찬양팀. 어느 관계가 먼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졌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나가게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손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손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른 관계들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다른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실망과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느끼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다른 거 책임 전가할 거 아니에요. 환경을 블레임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다른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른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교만을 버리고 내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